부처님께서 바로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군요. 네, 내가 큰 보리를 증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우리한테 있어서 부처님은 히어로가 맞죠. 그렇죠. 영웅. 맞아요. 영웅.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포교원에서 준비한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 안녕하세요. 팔방 미희 국악가수 권미희입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켜주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나온 가수 김국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국환 선배님의 대표곡 하면 예. 바로 타타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타타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예, 그런데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게 타타타가 산스크리트어로 맞다 바로 그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양희자 선생이 네. 작사한 양희자 선생이 그 인도 여행길에 타타타는 말을 알게 됐대요. 원래는 바람이 부는 날은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타타타를 이제 타이틀을 바꿨죠. 네. 이 노래 혹시 우리 문종 스님 잘 아실까요? 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노래 가사가 참 불교적입니다. 우리 불자 가수에 딱 알맞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뭐 노래하기 잘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가사 부분이 있는데 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이제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타타타 노래는 한편의 좋은 법문 같습니다. 아, 참, 스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데 그 사실 제가 그 이 타타타 녹음할 때는 네. 절에 가서 합장하고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노래 취입할 때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셨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네. 김미갑 선생님하고 잠깐 제가 저 배반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고생 아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노래를 하면서 스님들께서 그 타타타 노랫말을 가지고 법문하신다는 말씀도 듣고 네. 제가 노래를 하면서 아니면 절에 가서 노래를 산사음악회나 이런 걸 하면서 신심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타타는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네네. 뭔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김국환 선배님께서 대한불자가수회 회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불교 포교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아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프로그램에 딱 맞는 게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불심 충만한 기운을 모아서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네, 스님. 지난 시간에는요, 부처님께서 출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문유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바로 딱 출가하자마자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네, 그러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군요. 네, 그 6년간의 아주 혹독한 고행,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 고행만이 깨달음에 이른 길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셨고, 그래서 이제 고행하는 걸 잠시 멈추고, 네. 그 내란자라 강에서 이제 목욕을 하신 다음에 그런 수자타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한 우유죽을 이제 드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앉으셔가지고 내가 큰 보리를 증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그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의 각오도 대단했지만 깨달음을 얻겠다는 각오도 정말 대단했네요. 네. 덕분에 저희가 불교 성전을 통해서 편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됐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6년 고행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스님? 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마군을 항복을 받고 네. 깨달음을 성취하는 부분 수화항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 수하항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군의 항복을 받고 깨달음을 성취한 과정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저는 벌써부터 뭔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또 히어로물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네,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한테 있어서 부처님은 히어로가 맞죠. 그렇죠. 영웅. 맞아요. 영웅.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 이름도 깨달음을 얻은 아, 큰 영웅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스님, 수하항마에 얽힌 이야기들 어서 풀어주세요. 예, 수화항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진하고 계신데 그 마라가 앞에서 나와서 그 부처님을 깨달음에 이르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요? 단계로 방해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그 딸, 3명의 딸을 보내서 유혹을 통해서 부처님이 공부하는 그런 거를 또 방해를 하게 되고 그래도 흔들림이 없자 자기의 무리들, 코끼리를 탄 창과 칼을 들고 와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위협을 하지만 절대로 굴하시지 않으시고 네, 덤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마라가 부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도 흔들림이 없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한쪽 수인을 풀고 땅을 짚으시니까 대지의 신이 이제 나타납니다. 대지의 신이 나타나서 이제 그 마라에게 부처님의 전생 공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깨달으실 거다. 그거를 대지의 신이 증명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결국은 마라도 무리들을 데리고 다시 물러나게 됩니다. 영웅처럼 마라의 온갖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정말 존경하고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관련된 내용이 또 불교 성전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도 김국환 선배님께서 멋진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자, 목을 좀 가다듬으시고 읽겠습니다. 네.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며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 계속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꺾였다.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성취했노라. 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런지 저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심오하게도 들리는데요. 스님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분들의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성에서 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 재료를 모으고 하지만 결국은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한 가정을 이제 집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육도 윤회를 하는데 그 육도 윤회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에서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그 착각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면은 육도를 벗어나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개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스님, 마라가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방해를 하잖아요. 네. 어떤 의미로 조금 더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정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런 장애, 번뇌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형상화되어서 오지만은 그것 또한 극복을 해야 네.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장애라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마라와 막 싸워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김국한 선배님 경험이 많으시죠? 아, 좀 부끄러운 면도 없잖아 많은데요. 네. 뭐 오늘부터 열심히 수행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막상 매일 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아, 어렵죠. 경전을 읽다 보면은 졸음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럴 때 맞아요. 이럴 때 보면 또 약속도 생기고 네. 맞습니다. 또 매일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정도 피곤했는지 하루 쉬었다 갈까 하면서도 꽤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가 말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스님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방해가 되는 이 마라가 딱 나타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도 그 김국한 선생님처럼 똑같은 그런 매일매일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스님께도 유혹이 있군요. 네, 그만하고 싶고 때로는 좀 쉬고 싶고 좀 더 편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싶기도 한데 저한테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향을 하나 킵니다. 방 안에. 향을요? 네, 네네. 향을 킴으로 해서 항상 그 호흡도 좀 진정을 시키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리고자 제 스스로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아, 지금 내 상태가 조금은 흥분되어 있으니까 나태해져 있으니까 다시 좀 평상심으로 돌아야 되겠다. 이거를 계속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금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님 정말 열심히 수행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나한테는 맞는 수행법이 무언지 모를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포교원에서 준비한 5대 수행법이 있습니다. 5대 수행법이요? 네, 그 5대 수행법이 뭐냐면 네. 이제 계율 수행, 첫 번째가 계율 수행. 네, 네. 그다음에 간경 수행, 간경 수행. 네. 스님 그런데 간경 수행은 제가 처음 간경은 들어봐요. 네.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적어놓은 게 경전입니다. 그렇죠. 경전을 통해서 경전을 읽음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연불이 있습니다. 연불 수행. 네. 우리가 보통 이런 속담도 있죠.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네. 많이 그런 들어봤습니다. 연불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번뇌라든지 욕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게 되고 끊임없이 연불을 함으로써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참선 수행. 참선이요. 네. 네. 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실천행, 이 기본이 되는 보살행이 있습니다. 네. 이 보살은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그 주변을 같이 돌이켜보고 대승불교의 기본인 육바라밀을 통해서 실천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수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 포교원에서 제시한 수행법을 직접 따라하다 보면은 나에게 맞는 수행법도 알게 되고 또 그걸 또 매일 하다 보면은 꾸준히 수행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겠네요. 오늘 정말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하기 싫어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수행이라는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마라가 찾아와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부처님께서 저희한테 깨달음에 빨리 이를 수 있도록 몸소 실천하셔서 그 가르침을 전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그저 열심히 따라하고 수행하면 됩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이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김국환 선배님,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무리라기보다는 네. 제가 그 신심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님한테 좋은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살다 보니 이 마라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미약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물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오늘 전번하고 이번 출연을 하면서 이 불교 성질을 배운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마음이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회차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 스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기국한 선생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극복을 본인 스스로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애라든지 번뇌가 왔을 때 피하지 말고 본인이 극복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마라를 물리치시면서 다음 시간도 저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